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9면에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죽음의 의미. 재수없게 죽는 얘기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다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만약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끝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모르게 끝난다면 그 한순간만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죽음을 두려워하죠.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단 일주일 차이로 둘 다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한 분은 흔히 말하는 잡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진 사람이었었고, 한 분은 그때 당시에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암에 걸려가지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고통당한 게보다 똑같은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지 온몸에 악창이 나고요. 정말로 발버둥을 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후 바로 일주일 후에 강도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낮에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인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당신의 그 동기 신학생도들 그들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에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갖고 같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차이죠. 똑같은 병으로 똑같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병원에서 그 악청을 나가지고 거기에 돌아가신가 하면, 한 사람은 똑같은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6년의 연장을, 이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님이 안 믿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만신이었어요. 무당이었다고. 그분을 전도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6년 동안에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자랐냐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귀로 망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벽을 깨우면서 평생에 그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드님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안하게, 얼마나 평안하게, 제가 그 두 분의 죽음을 다 목격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그때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늦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 평안할 때에 지금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바로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미라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요? 바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 때가 왔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까? 바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이제는 영광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부를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도 바울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생이고요, 전 세계로 보면 하버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모든 갖추고 있는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모든 것에 풍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풍부한 재물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를 꺾는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다 버려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학에 대해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엄청난 대전집을 썼습니다. 그 신학 대전집을 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지식으로서 그 대전집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기록한 이 모든 책은 대전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권의 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갖췄어도 남부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라도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되더란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풍족함을 누리고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고난과 역경조차도 이것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예비한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떠나요. 이 땅의 삶이 단 줄 알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에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 천국 갈까요? 곤란한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혼인잔치예요. 장례라고 하죠. 장례식. 그죠? 혼인잔치라고. 바로 거기서 우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부로서. 그러면 신부,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최고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때입니다. 맞죠? 결혼식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아니다면 좀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 큰 고난과 역경은 없어요. 예수 믿는 날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짜증내고 불평 불만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싸, 상급을 받을 때가 됐네. 아싸, 영광을 누릴 때가 됐네. 할렐루야. 아니,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목마름이 없었다면 반수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그들이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매척의 아름다운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다가온 홍해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가오는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그러할 때에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에, 죽은 이후에 바로 저 앞에 섰을 때에 이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사실 순복음에서는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맥주 감사절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기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맥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절기죠. 자, 그런데 이 보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고요? 한 알이 죽어져야 됩니다. 땅에 묻혀가지고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 하나로서의 어떠한 생명은 보존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실 때가 지금 왔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에서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없겠죠. 바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바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도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 실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었는데 1992년 당시에 한국 교회 수는, 성도들 수는 1200만 명. 1200만 명이었습니다. 1992년. 그 1992년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장님이 다미선교회, 흔히 말하는 다 미친 선교라고 말하죠. 다미선교에 나타나면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IMF 터지고 또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통계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8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800만도 이단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2050년 되면 500만 가량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족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욕심이 죽지 않고, 교만이 죽지 않고, 자존심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약시대 때에 죽지 않고 재물이, 죽지 않고 어떻게 재물이 될 수 있냐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함께 드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지 이 예배 형식은 그 구약시대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더 기가 살아가지고 나가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봐보세요. 저 정치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대통령을, 국무총리를, 장차관들을, 의정자들을, 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알고 배악한 것을 알고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조되어져서 얼마나 세상이 악하게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몰라. 그 안에 장로가 있답니다. 안수 입사가 있대요. 권사가 있대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미쳐가고 있잖아요. 미쳐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4분 5열 돼가지고 서로의 자기 어떤 이권 싸움이 하고 있고. 왜그렇습니까? 죽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읍시다. 할렐루야. 죽자고요. 우리만 죽어도 돼요. 우리만 죽어도 전국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죽어도.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목숨을 구원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역사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으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다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또 남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죽어질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결코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 멋대로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은 영원의 생명을 보전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살고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 나사로의 죽음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 삶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생명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이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조차도 끊임없이 이런 고백에서 나갑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난 누구시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어머님 혹시 쌀국에 쌀 있으십니까? 냉장고에 먹을 반찬이 있나요? 이거 물어보면 봤어요? 안 물어봐.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똥꼬만 치리라게 이게 잠자다가 일어나지고 지금 그때 일어나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한다니까요. 왜? 내 부모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의 육체를 가진 부모조차도 사실 연약합니다.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걱정하냐고. 왜 근심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한개 달려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제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와,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더라니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아. 이따가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사는지. 저는 필리핀을 보면요, 희망이 보여요. 이따 봐보세요, 여러분들.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고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요. 빌립보서 1장 21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내가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려면 바로 내가 누구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되게 되나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될 것은 살 것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전쟁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 다 살잖아. 그잖아요? 옆에서 포탄이 터져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속에서 다 견디고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잖아요. 왜 근데 지금 죽냐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잠잔다라고 말하죠. 잠을 자면 다시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봐볼까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하죠. 잠자는 자 이거 말합니다.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자, 15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다시 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자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맞아요. 죽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린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아직까지? 아직 문제 있는 겁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시간에 믿음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상급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26절 말씀에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봐볼까요?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섬긴다 말이 있고 따른다 말이 있잖아요. 이 섬긴다 따른다 말은 단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성을 말합니다.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섬기고 따름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견딘다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려. 까짓거 뭐 좀 굳이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래야 돼? 이러고 있다고.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것을 내가 이겨야 된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가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잡아보세요. 지금 오직 성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각 성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당한 것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 원망 불평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다 하나님께 바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수많은 명예와 권세 능력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지금 당한 것은 환난이야 고난이야 죽음이야.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 그랬어요. 왜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 하지 마시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만 했으면 우리가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벌써 표 다 끊어놓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칼로서 살짝 벼진 이것도 엄청 아파요. 엄청 아주 살짝 벼졌어. 그런데 눈 뜨고 한번 베봐. 눈 뜨고 한번 베고 어때요? 그 살짝 이것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박힌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결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음이 올지라도 충성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생명의 관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 이겨냈을 때에, 견뎌냈을 때에,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그때 우리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느 주의 종에게만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이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 세 가지로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과 오순절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 맺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 그 보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알에 그 보리가 썩어져서 죽을 때 수많은 열매 맺은 것 같이 오순절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바로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죽음의 의미 뭐라시고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바로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은 후에 반드시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기다릴 것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이 기다릴 것이고 천국만이 아니라 많은 영광과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국 이제 사람들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사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더욱더 끝까지 승리하여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